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88편은 어쩌면 시편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한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선 시인이 고통과 질병으로 깊은 한숨과 절망감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읽었던 시의 표제어에 보면 마할랏 느안노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할랏 느안노트라는 것이 고통에 관하여 의역해서 유대인들은 병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질병의 노래. 이 마할랏 느안노트에 맞춰서 이 노래를 유대인들은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 88편의 독특함은 보통 시편에 많은 탄식시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탄식시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기 마련인데, 이 88편은 18절까지 반전이 없습니다. 한 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잘 읽다 보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통이 본인의 질병, 본인의 환난을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한 개인이 짊어지기 어려운 민족적인 또는 시대적인 아픔을 짊어지면서 노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88편을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함께 읽곤 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의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탄식,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탄식을 기억하며 읽었던 시가 이 시 88편입니다. 그러한 탄식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지금 답답한 심정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기울이고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조차 멀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이 이 시를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그 절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번째 연은 3절과 7절에 있는데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간절하게 절절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여기까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재난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이 생명이란 말은 목숨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나의 목숨은 지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생명, 심신이 다 하나님의 재난 가운데서 지옥에 내려가는 심정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상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사람들이 역임을 받고 힘없는 용사, 폐잔병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자기 자신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같은 모양이 되었고 죽임을 이미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전장에서 폐에서 쓰러져 버린, 그래서 무덤에 아무런 힘없이 누워있는 그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의 모습처럼 자기 모습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의 더 큰 절망은 그 1년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그 절망의 뿌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심히 나를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의 절망은 사실 자기가 겪고 있는 질병과 육신의 아픔, 또 영혼의 피폐함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7절에도 주의 노가, 이 고난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 해프닝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진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큰 절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던지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노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모든 진노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절망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애통,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경험하는 해프닝이라 하면 견딜만 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벌이라 한다면 그 징벌의 값이 다 치러지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더 큰 아픔은, 더 큰 절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낙심입니다. 이렇게 육신, 심신의 고난을 당한 것도 아픈데 이어지는 제2연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심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듯한, 외롭게 된 듯한 그러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면서 그냥 떠납니까?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나를 더러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그들은 떠나면서 나에게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면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갇혀서 사면초가가 되어서 움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주님께 탄식하고 내 눈이 이 눈이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에서는 총명, 의식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구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잖아요. 그 영적 맹인이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심신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 속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자기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자기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매일 주님께 말하는 것은 탄식이고 내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것은 자기의 처지를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라면 어떻게 주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어, 끝났는데 어떻게 유령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심정을 자포자기 형식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 시인은 자기 삶이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는데 자기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제단의 불 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흔한 상투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3년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반문하는 형태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기의 현실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11절에는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12절에는 주의 기적, 그리고 12절 끝에 주의 공의.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과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의 4가지, 이와 상대적으로 자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멸망 중에서, 흑암 중에서, 잊혀짐의 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그의 기적과 공의는 나의 삶에서, 이 무덤과 같은 삶에서, 이 멸망 중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 흑암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잊혀짐의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성품과 은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지금 시인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은 사실 시인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한처럼 묵혀놨던 자기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요, 제가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고질병처럼 있었던 괴로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고난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라고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금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어릴 적부터 종일 이 하나님의 어려움, 이 고난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까지 자기의 마지막 고난을 짜내듯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아까 나를 아는 사람이 떠나며 나를 알았던 사람이 비난하는 것은 그렇다 견딜만 하는데, 이제 18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가 아는 사람들조차,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조차 흑암에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는데 진짜 우리 한숨 쉬고 싶은 마음이죠. 이러고 끝나요. 나의 고통조차 견디기 힘든데
내가 아는 사람들조차 흑암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는 이 내용이 오히려 저는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위로가 됐습니다. 상투적인, 다 인생을 깨달은 것 같은 찬송, 상투적인 위로,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그냥 점 끝나는 것이 더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그래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이 시인의 마지막 점점점 이 기도가, 아, 나뿐 아니구나. 이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진빛 위로가 밀려오지요. 성경에는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 이 언약의 백성들을 버립니까? 라고 끊임없는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또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게 태어났다는 오해를 받으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평생에 부정한 여인에서 태어난, 음란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수군거림을 당했고, 많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끝끝내 마지막 시간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기도로 그의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욥의 고난은 이 지금 88편의 기도와 가장 유사한 기도예요. 욥은 1장서부터 42장까지 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애매한 고난을 당하자마자 졸지의 아들들이 죽었고요, 졸지의 가문이, 재산들이 다 없어졌고요, 졸지에 자기의 몸에 병이 찾아왔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88편과 똑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조차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참 여인들이 독한 것 같아요. 뭐라고, 부인들, 욥의 부인이요, 독한 것 같아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이 내뱉었던 탄식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기도가 욥기 3장에 있어요. 그 부분 잠깐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88편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점점점점 하면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던 그날이 저주받은 날이었더라면, 그날에 전쟁이 났더라면, 그날에 어둠이 비쳤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탄식하고 있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 똑같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이 생일을 저주하는 맨 마지막 26절 점점점 구절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점점점 3장서부터 40장까지 자기의 고난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욥의 기도는 26절에 끝났지만 욥기의 결론은 3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욥기의 결론은 42장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26절에서 마쳤지만 나의 역사는 42장에 끝나는 겁니다.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42절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의 입술이 미련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마지막, 욥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고 주님의 실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만난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 88편은 그 사람의 기도는 18절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편 88편에서 끝나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작 비록 나의 삶이 88편의 시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절망의 자락에 있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후에 쉴 만한 물가를 예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스카텍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데, 그분이 42살에 1976년에 첫 번째 자기의 책을 썼어요. 근데 소설이나 하는 이런 작품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임상보고서와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가 그 책을,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책을 기록할 때는 불교 신자로 그 책을 기록했어요. 자기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책의 첫머리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제1장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삶은 고통의 바다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삶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즉고, 삶이 즉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핵심 가르침이며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그리고 그 책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장?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챕터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기다리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 책을 기록함, 임상실험서와 같은 그 책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이 자기가 처방한 내용과 자기의 상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서 치유되는 장면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그들이 입으로 다 고백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영혼 가운데 생애, 삶에 대한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 불교 신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는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 은혜라고 하는 마지막 장, 은혜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마지막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이 은혜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 있다. 바람처럼 은혜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메마른 영혼에 불어온다. 은혜를 받아 하늘로부터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척 놀란다는 사실이다. 집도 여전하고 가족도 여전하고 아침이면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직장도 여전하다.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자신은 어제와 다르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려고 애쓴다. 은혜가 실제하고 있음을 일단 깨닫기만 하면 자신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자신을 온통 뒤죽박죽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생각을 뒤엎기에 충분하다. 은혜가 실제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개개인의 영혼에 관여하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한때는 동화처럼 여기던 것이 현실이 된다. 우리는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 이게 마지막 불교 신자가 많은 환자를 만나고 나서 경험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경험하게 되면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고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점 잘 보십시오,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현실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 그릇에, 내 마음의 그릇에 이 사이즈만큼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고통의 그릇이, 내 감정의 고통의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현실의 고통의 물을 떠고 싶어도 다 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퍼마시는 그 현실을 해석하는 그 고통의 그릇이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무풍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고통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갖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탄식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고운 모습도 아니더라도, 고운 말씨 아니더라도 늘 주님을 향하여 입술을 여는 당신 그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걸은 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8편의 시인처럼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문제는 여전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배반하고 저희를 실망시키는 많은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고통을 해석하는 그 인식의 그릇이 깨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통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 녹듯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실체와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그 기도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힘껏 이 길을, 아직도 가야 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이 삶의 흔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편 88편의 기도가 설사 나의 기도와 나의 삶과 같다 할지라도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힘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